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군대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다 그럽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어떤 대가로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받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한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선물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의 용도와 목적과 그 주는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합당하게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거죠. 이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우리 어린이들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당연하듯 받나? 아니면 어차피 내 돈 든 것도 아닌데 선물 받으면 막 함부로 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먼저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한테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고 선물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참 중요하지만 나 받았어 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신 분의 마음과 의도에 부합되게 여러분 주신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은 이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취하고 붙들고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요, 은혜예요. 맞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책임과 반응도 필요치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얼마든지 죄 짓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히 변화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확실히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 시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그게 뭔가?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변화는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룩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거듭난 성도 안에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은혜 아래 옛 본성이 아닌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듭난 성도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진짜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하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요, 단순히 죄책감을 넘어 이 거듭난 성도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뭔가 하면요, 죄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 거듭난 영혼이 느끼게 되고요,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못 견뎌요. 그것을 참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마음 한켠에서 계속되는 이 신앙의 양심이 거듭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나요? 결국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울림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모습이 거듭난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반드시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윤리와 도덕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 신앙의 삶,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그의 의지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도 진짜 거듭났어도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마를 수도 있고요. 찬송이 입술에서 그칠 수도 있고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나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건 이 거듭난 영혼에게는 죄 짓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의식과 자각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다구는 소리에 주님 하신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나서 웁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범죄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어때요? 타락한 의지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변화된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은혜를 주셨을 때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변화를 힘입어 우리의 의지를 갖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경이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명령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안 주고 그 능력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은혜의 변화를 주셔서 이 변화된 영혼을, 이 변화된 심령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는 역사하셔서 이제는 죄에 붙들린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역사를 따라 살게 하고자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 그러셨는데요, 헬라어로
이 성령님,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런 말인데요. 조력자, 번역자, 돕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셀러나 헬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요,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보존할 보, 지킬 보, 은혜해. 은혜를 우리 안에 은혜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지켜지고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세요. 계속해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만져주시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선물이요, 아무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책임과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든 합당함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입으라. 옷을 입듯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서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럽니다. 잘할지라. 또 베드로후서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을 보세요. 입으라, 이루라, 잘할지라, 자라가라. 구원의 은혜는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걸로 끝이 아니라 마치요,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열매 맺고 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에요. 은혜의 목적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로 자라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물을 풀고, 포장을 다 풀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깨달아 우리에게 그 선물이, 은혜가 참으로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적용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은혜를 향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나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를 반드시 성화하고 영화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으니, 자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왜 이걸 이제 쭉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요, 출애굽기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녹아져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유월절 사건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명백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성경은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급히 먹고 그리고 뭐랑 같이 먹어라?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그러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고기 먹을 때 쓴 나물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쓴 게 몸에 좋으니까. 고기 먹을 때 하나님 우리 몸 생각해서 쓴 나물도 같이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라 직접 말씀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쓴 나물은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대가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가 흘려짐으로 발려짐으로 심판을 면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린 양의 희생을 생각하며 쓴 나물을 먹음으로 그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 피를 문에 바르지도 않습니다. 고기도 불에 구워 먹지 않고요. 쓴 나물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유월절 모든 이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실체로 역사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기와 의식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패해진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하는 유월절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아픔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규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만이 우리의 회복과 기쁨과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많은 이 신약의 구절들, 여러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했지만 고난만 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도 교회를 위해 남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참여한다고 말하며 견디며 감당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럽니다. 부활과 권능과 고난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럽니다. 그의 희생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간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요,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아는 만큼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것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입니다. 저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나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이게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반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켜라. 왜?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지켜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세요. 아니,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또 뭐야? 여러분, 다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달을 이스라엘 말로 아빕월 또는 니산월 그러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3월 내지는 4월쯤 됩니다. 3월이 될 수도 있고요, 4월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보면 이달 1월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럽니다. 그리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1월 10일쯤부터 어린 양을 잘 간직했다가 준비했다가 1월 14일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하는 날이 1월 14일 유월절인 거죠. 그리고 1월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21일까지,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왜 또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유월절이요, 우리의 구원을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그 구원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억해야 하는 절기인 겁니다. 무교절은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데서 유래한 말인데,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교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디에 비유해요? 누룩에 비유를 해요. 누룩에.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뭔가요? 다른 게 아니라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누룩 없는 존재로서 모든 옛 누룩을 그들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이 죄와 악의 누룩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의 규례예요. 하나님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절기들을 통해 매년 행하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그 백성을 가르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그 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또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15절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누구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출애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끊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을 일컫나요? 너희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12장 41절로 내려와 보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통해 출애굽을 나온,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낸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내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요, 가나안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복하여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거듭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군에 가입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사건이 유월절로 표현된 거라면 무교절로서 거룩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되고 강화되고 보존되고, 그 거룩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는 것이 변함없는 성경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유월절과 여호와의 무교절을 먹고 마시고 행함으로,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날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가나안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광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더주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